여호와만이 즐거움의 근원이다. 여호와만이 즐거움의 근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64편의 이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는 것,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밖에 특별한 이 배경적인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편 64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64편의 이 내용을 보면은 그 6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 생애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는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바로 64편의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이 모락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숨을 죽이고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모략과 이 음모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러한 이 원수들의 이 논리를 보면은 너무나 이 정교하기 때문에 마치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하는 말은 칼날과 같고 화살과 같이 강하고, 그리고 그들이 은밀히 모든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음모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자신들이 은밀하게 꾸민 음모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의 말을 이 5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보리오, 자신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꾸미고 있는 이런 음모에 대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모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33편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한 음모를 꾸미면서 누가 알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 행동을 다 살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방법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악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누가 알겠느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런 음모와 이런 계략에 대해서 누가 알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다윗을 죽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윗이 이 왕으로 있던 그런 자리는 이 압살롬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음모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이 될 것이고 악인들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4편 7절 8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르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음모와 이 계략을 꾸미고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음모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엎드러지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그들에게 화살을 퍼부어서 쓰러뜨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대적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악인들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7절 8절 이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꾸민 그 방법, 자신들의 지혜, 그것이 너무나 이 지혜롭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꾸민 이런 업무와 이 계략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지만, 그들이 지혜롭게 꾸민 그 일이 사실은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 조언자가 누구였냐면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이 다윗의 이 모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의 이 쪽으로 붙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신이 곰곰이 바라보니까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의 왕위를 차지할 것 같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의 아들이고, 만약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고 이 아들이 반역을 하더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압살롬이 그 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히도벨이 이 다윗 쪽으로 이렇게 붙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자신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바로 보았다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목동 시절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면 안 되고, 만약에 역모를 일으키게 된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조언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쪽에 서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느 쪽에 많이 모이는가, 여기에 이 지혜를 잘하고 모사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아히도벨이 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이 압살롬 쪽에 붙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결국은 사실 실패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걸게 되었고, 결국은 압살롬도 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해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살은 악인들의 화살입니다. 자신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사용한 그 화살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인들의 이 음모와 이런 모략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이죠. 왜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이 영적 분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거기에 대한 영적인 정확한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 반역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하살이, 악인들의 업무와 계략이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스스로 자해한 그 일에 대해서 날마다 매스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해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자신의 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소망이 돈인데 그 돈이 숨겨놓은 돈이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도벨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제2인자의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그 소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인생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것이 많은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악인들의 방법은 반드시 그 방법대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사국의 아수에로 왕 때에 이 하만이라는 이런 아말렉 족속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이런 계략을 꾸미었지만 결국은 그 계략에 스스로 목숨을 잃고 그 자식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이 결론을 맺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라서는 꾸민 소설이 아닙니다. 이 바사국 페르시아 이 아수에로 왕 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해치려고 하는 이 악인들의 이런 모든 계략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해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치 완전히 성공할 것 같은 이런 악인들의 음모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8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이 조롱한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100%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 멸망하는 그 일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머리를 흔들면서 충격을 받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들이 그렇게 엄마와 계략을 꾸미려고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하면서 이런 조롱하는 그러한 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악인들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세상의 의인과 악인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의인이고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선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악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데 있어서 의인도 사용하시지만 이 악인들에게도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면 그 땅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BC 607년에
이 제1차 이 바벨론 침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BC 537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기원전 537년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저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이 거기에 식민지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해방을 선포하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에게 권세와 재물과 명예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의 욕심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사실 때문에 이 딜레마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인들은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재물도 풍성하고 그 자식들도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시편 73편의 기자도 똑같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얼마나 시편 기자가 열받았으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악인들의 이 형통함을 보고 이 질투가 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가라는 그러한 일 때문에 질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인인 이 시편 기자가 그만큼 질투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도 전혀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너무나 좋았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그들이 겪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이 삶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지고 이 시험에 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선인은 그 사람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명예, 재물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실은 사용되는 것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종으로서, 그 재물의 종으로서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한 싸움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매스컴에 보면 어떤 회장과 그 아내의 이혼 소송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몇백억을 준다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주식 때문에 두 번째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몇백억, 그 정도면 충분히 평생 때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소까지 하고 회사의 주식까지 내놓아라 라고 하면서 또 항소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이 결핍, 부족함, 그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긁어 모아야 되겠다 라는 거기에 이런 종으로서 끊임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 시키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잠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마치 행복한 것처럼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좋은 침대는 사겠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좋은 집, 하우스는 살 수가 있지만 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가정,
돈으로 좋은 가정을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집은 살 수가 있죠. 몇백 평 되는 좋은 집,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있는 좋은 집은 살 수가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좋은 영양식, 영양제는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 건강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겠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살아갈 때만이 가장 행복스러운,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오직 여호와만이 행복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행복함의 즐거움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왜 자랑합니까? 자식들이 이 부모님한테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 잘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행복감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또한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박국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러면 당연히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게 기쁘겠습니까? 어떻게 즐겁습니까? 우리에는 양이 많아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많아야 되고 무화과에는 풍성한 무화과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심지어는 밭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소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의인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가? 왜 어떻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성도들은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구나. 악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그것을 판단으로 즐거워하지만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으로부터 이 생명 위협받는 시편 63편과 마찬가지로 이 64편도 바로 역사적인 배경이 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뭐가 즐겁습니까? 아들에게로부터 쫓겨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고 외적인 모든 환경들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비록 삶이 자신을 속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